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하루를 인도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더욱더 깊이 주를 아는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26일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이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회피하면서 저 트랜스조단으로 해서 요단강 저쪽 건너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가고 계신 중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작정한 그 기한이 되어서 본인이 결정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마지막 그런 여행길을 지금 가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고 계신 중이니까 제자들에게 그 노중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데 주된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던 것을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신 분이었고, 그리고 평생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르치셨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위한 길을 걸어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 것인지를 조금씩 암시하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넘겨진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로마 군인들에게 당하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인들의 넘제 그렇게 됐는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죽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사실 언급되지 않아서 깨달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그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 자신들의 그 기대하고 있는, 자신들이 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상, 메시아의 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도 잃고 로마의 압제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분명히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래서 그 믿고 살았지만은 그렇게 오는 그 메시아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즉 정치적으로 능력 있는 그런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해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면서도 깨닫잖아요. 요즘 유대인들도 보고 많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동기가 구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발견하고서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고난당할 종의 모습으로 구세주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한 이사야서 53장이거든요. 그런 말씀이 구약에 다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자기들이 원하고 있는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의 모습은 전혀 저들의 영적인 그 눈이 가려운 전 사람과 마찬가지로 깨닫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34절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나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랬다. 저들이 깨닫지 못한 것, 말씀이 있었지만은 감추어져 있는 것 같이 덮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12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시면서 예수님도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고 하면 예루살렘 올라가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에 그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걸 다 구약에 적어놨는데 그 구약에서 선지자 말한 것은 다 하나님이 선지자들 입을 통하여 저들 백성에게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게 예언의 말씀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적혀 있는 그 말씀의 그 뜻이 이제는 다 충족되는 그런 때가 왔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부터
세워놓으신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세워놓으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서 그 과정을 다 충족시킨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그런 정점을 찍는 그런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 인류가 범죄를 짓고 이렇게 타락하기 훨씬 이전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그 전부터 그 만세 전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많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꾸준히 예언해 오시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일은 전혀 무지했습니다. 감추어진 비밀처럼 깨닫지 못했다. 마음속에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한 그 계획을 다 이루시고 나서 그 혜택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그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런 과정을 지금 가고 계시면서 그 얘기를 해도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이미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놀라신 은혜를 깨닫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상, 내가 원하는 신, 내가 원하고 있는 나의 그 창조주의 이런 것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혹은 오해 때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놀란 그 초청을 우리가 받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내 자신의 신앙을 언제나 점검해 볼 줄 알 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일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3단계입니다. 이미 과거에 이루어놓으신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진행의 구원은 사도 바울도 얘기한 것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 이루라. 그렇게 빌립보에서 말씀한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현재 내 죄된 본성이 점점 성화되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서 내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변화되거나 이 과정, 현재 진행형에 있는 성화의 과정이 지금 현재 진행형인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천국에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죽음을 통해 완성되는 구원이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이런 3단계를 진행 중이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처럼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혹은 자기 주장이나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현재의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제대로 구원의 과정을 걷지 못할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에만 우리가 가서 꽂혀가지고 이 삶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현재를 성화시켜 계시고 계시다. 나를 사람을 정말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고통을 주기도 하시고 문제를 주기도 하시며 현실을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들이 구세주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우리도 현재 성화의 과정을 걷지 못하고만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핸디캡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구원 그 하나로 겨우 천국에만 가는 그런 구원 그걸 가리켜서 정말 현재 성화되지 못한 삶을 살고 죽어서 지금 천국이나 가는 그런 구원으로 끝나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자와 같다고 그렇게 데살로니가서에 적었습니다. 불 가운데 건짐을 받다는 목욕탕에 불 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 살균 튀어나오지요. 목숨 구했는지 나와보니까 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몸을 드러낸 수치스러운 사람처럼 그렇게 불 가운데 건진받은 것처럼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살아온 삶의 성화의 과정이 없으니까 참으로 부끄럽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과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서 받은 구원을 가지고 나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나머지 이야기가 우리 그 성화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예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지나가고 계신데 한 맹인이 길가 앉아 구걸하다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알려주니까 나사렛 예수로 많이 병 고치고 했던 거 아니까 이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맹인이 뭐 눈이 안 보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참 놀랍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맹인의 나사렛 예수여 나를 고쳐주셔서 뭐 불쌍히 이렇게 해야 그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독특하게도 나사렛 예수라고 알려주는데도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란 말은 벌써 이 사람 마음속에 다윗의 후손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면 그때 우리가 다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신 그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라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호칭이 벌써 다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믿음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사니까 예수님께서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로 무슨 믿음? 이게 믿음이라고 할지 고쳐줄 것을 믿음 플러스 알파가 있네 그죠?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나를 고쳐줄 수 믿었습니까? 다른 사람 다 고쳤기 때문에 믿기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니까 나를 고쳐줄 수 있다고 믿음이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런 성화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눈은 떴다 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눈은 떴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무지해서 영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을 가져야겠다. 성화되는 가정이 된 믿음, 과거에 받은 구원을 통해서 오늘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기 위하여 오늘날 삶의 문제를 안고 주를 찾는 사람, 즉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오늘의 고통 가운데서도 주를 의지하고 구원의 지금 성화되는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을 보고서 구원해주고 현재의 구원을 완성시켜주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오늘날 삶의 문제를 해석하는 해석의 관점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나의 삶의 문제를 통해 내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는 나 자신의 삶에 관한 문제,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문제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려고 오늘 이 고난을 나에게 주고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자기 부인함에 십자가 지고 따라가기를 선택하면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놀라우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을 우리가 보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인을 고치신 것을 보시면서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 입을 통해 예언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만나 참으로 내가 받은 구원에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 이루어 나갈 구원을 주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통하여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우리가 되어 삶의 해답을 아버지 앞에서 발견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많이 말합니다.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내 문제는 어떤 다른 사람보다 동일하지 않다는 것에 더욱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그 문제가 우리를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얼마나 많은 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구원의 그 계획을 깨달을 줄 안다면 내 인생은 정말 영적인 눈이 떠져서 내 믿음으로 내 삶의 해답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네요.